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복 중에 복은 뭐냐?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전도 나가다 보면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나는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다. 나는 그래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상은 점점 편리한 대로 발전해 나가는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정치를 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나,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지금 난리치는 것을 보나, 지금 세상은 엄청 발전해 가는데 왜 이렇게 아우성들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실패의 본질은 뭐고, 회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그랬는데, 이게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요. 그죠? 문제 중에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요. 복음을 떠난 거요.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냐?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 되질 걸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래성이 돼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썩게 나가서 무너져 버려요. 편리하게 다 발전은 하는데 왜 아우성이냐? 내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소리 지르고 나와서 자기를 뭔가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실패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본질은 뭐요?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거죠. 회복의 본질은 그리스도 말고 또 있어요. 실패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가면 지금 화물연대가 막 별거 다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데모 안 합니까? 또 해요. 끝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요구해서, 그럼 더 요구했을 때 들어주면은 또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럼 우리나라를 다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저들이 와서 할 수 있느냐? 한다고 해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뭐요? 이건 어째서 그래요? 실패의 본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성육신이 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렇게 안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다 뭘 담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마음에다 딱 담아놓고, 요것도 길어서 못 내는가? 길어서 못 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너희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뭐 때문에 해결해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요. 예비를 하나님이 왜 불렀어? 너 그냥 귀신이나 성기만 세상 돌아다니면서 네 살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고 놔두지 뭐 하려고 불렀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고. 그런데 우리는 꼭 두 개를 한꺼번에 주려고 그래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하고 그리스도하고 한꺼번에 주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쥐어집니까? 한꺼번에 안 쥐어져요. 안 쥐어지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쥐어지는데,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쥐어지더라. 안 쥐어지죠. 왜 안 쥐어집니까? 양쪽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잡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했는데 달라진 건 뭐 있냐? 똑같지 않냐? 그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다른 거고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올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문제대로 가지고 있고 삶은 삶대로 안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가 뭐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난 세상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표가 뭐요? 237 전도와 응답 24잖아요. 그거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걸 붙들고 한 해 동안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얼만큼 붙들었는가 한번 봐요. 제가 돌아서 나가서 올해 표가 뭐지? 그럼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예빈아, 너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전에 그렇게 줬는데 오후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237 전도가 뭐냐? 행복한 삶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237 전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런데 237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성육신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빈아,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 엄마는 안 살아. 근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에게는 준혁이도 있고 준이도 있어. 그게 다 네가 붙잡고 가야 돼. 엄마가 붙잡고 못 가. 엄마가 붙잡으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엄마가 붙잡으면은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니까 엄마도 와. 내가 잡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소중. 우리 교회에 저거 시집가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할까 봐서 신경 쓰이는데 너 시집가지 마. 데려와. 우리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기둥이 되는 중직자. 기둥이 뭐가 기둥인 줄 알아? 믿음, 교회 살리는, 그리고 경제 살리는,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기둥. 이 기둥이다.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돼야 돼. 믿음의 기둥이. 그리고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기둥.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느냐면은 나만 있고 함께는 없어. 완데스가 없어. 그래서 뭐든지 나 먼저 하고 여건이 되면 교회 이렇게 하지. 먼저 교회라는 이 둘레를 머릿속에다가 안 담아놔. 그래서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기둥.
그리고 교회 경제는 누가 책임져? 기둥이 책임져야 돼. 기둥이. 그래야 교회를 살리는 기둥이 돼야 가정이 살아나는 경제가 돼. 그리고 랩런트는 기본이요, 보너스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랩런트의 모델이 되는 기둥이 돼. 이런 응답이 우리가 예빈이가 받아야 할 응답이야. 에? 엄마 보고 너 생각해봐. 엄마가 이거 하라면 하겠냐? 못하겠지? 그런데 너는 해야 돼. 에? 이건 부담이 아니야. 축복이지. 예? 이거를 부담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머리는 돌머리지. 돌머리. 예. 그래서 예, 이런 축복이 앞으로 예,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로 갈 거거든. 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로 갈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25로 갈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대를 열어 가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거를 자꾸 주면서 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응답 25는 25시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예? 그런데 왜 25시라고 그래? 우리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은 예, 그러면 죄의식과 저주와 재앙과 완전한 해방을 받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오전 강단 말씀이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강단 말씀만 따라가라. 어떤 때는 다 은혜가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할까. 메시지 듣는데 불편하게 할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복하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면서 또 해. 그러면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 그래요. 근데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예, 그만큼 안 됐어. 근데 예빈아, 엄마 묻는 게 지금 되게 이상하지 않냐? 그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237 전도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예, 우리 죄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요. 믿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요.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내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믿느냐? 믿어야 되는 줄 알지.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풍성해져야. 옛날에는 성경 공부 왜 했어요? 성경 좀 알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행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되어지도록 하려고. 그래서 믿어줘야죠. 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거 하고 왔어요? 제 문제만 해결입니까? 사단의 문제도 해결받아야지. 지옥의 문제도 해결받아야지. 이거는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고,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뭐를 누립니까? 분명히 사단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교하냐. 금방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금방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금방 여기 가서 이 말하고 하면서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몰라.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정치인들은 100%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는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들도, 정치하는 목사들은 그래요.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인데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요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깨버린 사단에게 안 속고 우리도 깨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뭐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완전히 내 삶을 장악해 버렸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거기다 걸도록 딱 이렇게 맞춰놔요. 다이얼을 맞추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딱 다이얼을 누르면은 문이 탁 열린다니까. 그게 그 키요. 그런데 그게 무슨 키요? 사단이 나오도록 하는 키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키를 돌려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키를 돌려.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성육신 아닌 그리스도를 노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그래도 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런 말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세 전에 계셨던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뭐 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내 삶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평안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으면 평안 없어요. 참 평안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평안은 있어요. 돈이 한꺼번에 어려운데 많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돈 걱정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러다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 평안은 참 평안은 아니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아니야. 걱정하고 함께 오는 평안이지. 요거 다 쓰면 또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뭐 생각하지 뭐.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래서 항상 참 평안이 와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짓눌러 가지고 다니고,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런데 우리가 유랑민으로 산다는 것은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는 맞거든. 그런데 삶은 소속이 없어. 삶은.
하나님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 소속이 안 된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삶을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놓치고 살고 있구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내가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갔다 삐그러져 버리고, 나갔다 시험 들어버리고, 나갔다 갈등 바람 불에 흔들리고, 맨날 그렇게 살아와. 그래서 유랑민이 돼버린 거예요. 유랑민이. 소속이 없어. 하나님 볼 때에 네가 내 소속이 맞냐? 하고 물어보면 예빈이 같으면 네! 하고 대답하겠지. 응? 근데 너도 바로 못 살거든. 응? 유랑민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자.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없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어. 성육신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갈보살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감난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도 못 받고 사단의 세력을 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뭐예요? 소속이 없는 유랑민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요.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된다. 항상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네 마음에 모시고 사냐?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이 맞냐? 에이, 주인 뭐 주인이야? 주인 내가 주인이지. 예빈이 주인은 예빈이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예빈이한테 물어봤거든. 너 예수님 주겠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겠잖아. 죽여놓고 왜 안 주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울으려고 그래. 근데 죽인 거 맞거든? 지금은 고개를 까딱하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 이제 내 것이야 하고 인쳐버렸어. 넌 내 것이야 하고 인쳐버렸어. 그러면은 나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옛날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명령만 하면 끝났어. 끝났어. 2조 500년 보면은 왕권이 대단해. 지금은 김정은이가 그런 권을 가지고 있어. 예, 북한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항상 내 마음이
유랑민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했다. 이것도 생각했다. 이것도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절대 사탄의 문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 문화는 사탄 문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요. 사람 중심의 문화요. 이것을 세상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잘 따라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힘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없다 하느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아무한테나. 대통령이든 뭐든 뭐 영부이든 뭐든 무당 앞에 딱 하면 그냥 말 팡팡 까면서 그냥 반말하면서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리거든요. 야, 너 돈 많잖아. 그러면은 끽소리도 못해. 돈 내놔? 그럼 내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 못 이긴다니까. 그것도 하나.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아오는 곳,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요? 행복을 누리는 곳이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물론 서울역 가면은 열차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종합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찾아드는 플랫폼이에요. 이거 찾아드는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기둥은 뭐 해야 되느냐? 기둥은 제자 세우는 기둥이 돼야 돼요. 교회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기둥.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